오늘은 나 자신을 아시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떠오르시는 말씀 없나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의 공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르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제대로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알려면 좀 깊은 철학적 사고도 필요하고 또 깊은 영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방황과 실수를 하는데 그 방황과 실수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나를 잘 안다라는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황과 실수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질문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와야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반성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느끼시지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또 바르게 알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뭘 모르고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 안 나오는 것, 그게 보여지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주일날 예배 나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 같이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과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어떤 특징이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욕심과 싸우는 삶을 사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굳이 그렇게 돈에 악착같이 안 해도 세상 먹고 살 일 많다, 그런 일 아니어도 세상 할 일 많다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머리에 혼란이 왔다 합니다. 주변에서 다 세상 가치를 위해서 돈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듣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정신에 혼란이 왔더라고. 특히 제 조카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삼촌 얘기 듣고 나니까 자기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졌다고,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예수 믿고 사는 삶,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살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살아서 또 인생을 놓고 지나고 보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악착같이 돈 벌고 살고 하는 친구나 저나 뭐 세상 누리며 사는 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1년에 뭐 골프 한번 치러 가려고 해도 그렇게 손을 꼽는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마음 먹으면 일주일 내내 골프도 가겠다 그랬더니 야, 그런 세상이 어딨냐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 온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겁니다. 무슨 가치를 위해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가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넓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선 손해보지 말라고, 내 거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뭘 나누고 베푸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지만,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손해보고 나누고 베푸는 분들이 인생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나 물질을 최선을 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도 물질에서 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가치가 채워질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족이 되어질 때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갈 때, 그때 영적인 만족감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섬김과 봉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섬김과 봉사하라고 하면 뭐 돈도 안 받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돈 받지 않고 정말 무료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섬김과 봉사하시면 정말 기쁨이 넘치시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진짜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셔도 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누구나요,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솔직한 심정으로 교회에서도 하는 분만 하지 안 하는 분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자꾸 보일까요? 왜 나는 쓰레기 줍는데 꼭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싫었던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맨날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좀 궁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어진다 한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좀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사실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걸하며 사는 그 인생의 고통을 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동량은 못 해줄 만한데 거기서 왜 죄를 따지고 그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냉정한 사람 아닐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열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어떤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다 뭐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좀 애매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먹고서 맹인이 됐다면 당연히 누구 죄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 텐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애가 무슨 죄를 짓긴 어려웠을 테고, 그러면 이게 부모의 죄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적 논쟁인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죄야 아니면 그 사람이 지은 죄야, 이런 그런 부분을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신앙을 학문으로만 배우는 사람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난제점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한테요.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그 맹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중에는 맹인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건강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뭘 또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우월의식을 갖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 맹인보다 의롭다, 건강하니까. 아마 그런 좀 칭찬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하던 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런 장애는 분명히 죄 때문에 일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멀쩡한 의인을 놔두고 왜 저렇게 죄인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가?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산다는 것, 내가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 놓고 보시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내 제 속 안에 얼마나 시커먼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기가 민망할 사람이 되겠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받은 것과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뭔 착각에 빠졌냐면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한국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셔서 저렇게 선민으로 세우셨을까? 우리를 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부러움을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러움 갖고 계시면 안 갖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한 권한,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려고 세워놓은 게 선민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선민이라는 것은 그 특혜를 주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선민은요, 남다른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여러분 부러우세요? 좀 지금 그런 직분 받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주는 걸까요? 특별한 특혜를 주려고 그 일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감내하라고 주신 사명감이, 그게 여러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이유, 장로가 되는 이유, 권사가 되는 이유는요,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고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교회가 자꾸 직분자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전에 오늘교회 하영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일부러 그 주차 봉사하는데 시키셨답니다. 장로님들이 나가서 먼저 섬기시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린 주차 봉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좀 직분 받는 분이 앞장서서 설거지와 청소를 좀 도맡아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합니다. 저부터 해야 되겠죠. 저부터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저 직분 안 주면 도망갈 사람 같아가지고 제대로 못할 사람 같아서 묶어놓으려고 주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사실은 선민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들, 여러분, 그렇게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 구역을 만들어서 특별하다라고 좀 만들어 놔야만 나 믿고 살겠구나 해서 뽑아 놓으셨더니 뭔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잘나서 뽑으셨나? 이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요, 나는 너와 달라. 이 교만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나는 너와 달라, 이 우월의식 갖고 혹시 사는 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거 빨리 깨지셔야 됩니다. 무너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쪽으로의 선민의식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의 선민의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와 달라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헌신과 섬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차별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싼 명품을 걸치고 비싼 자동차를 타면서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과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런 마음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말로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주제 파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분열로 편가르기에 열중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보다 자기 자랑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인생의 고통에 있느냐, 그 사람의 고통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셨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구경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이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 생신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끼고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생일 선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선물에 하자가 있더랍니다.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좀 교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상점에서 거절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나오면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요, 내가 이 다음에 상점을 열어서 나는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점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바꿔주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점들이 그거를 거부할 때에 워너메이커만이 우리 상점에서는 고객이 원치 않으면 상품을 바꿔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워너메이커의 상점을 오기 시작했고 그게 미국의 수백 개의 백화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평생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이제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도하는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 그게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성적 사고의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공감적 사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공감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하고 똑같은 게 인공지능만 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들 쫙 나오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의사도 없어질 거고 대학 교수도 없어질 거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인공지능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안 없어진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내가 21세기에도 살아남을 정말 좋은 직업을 생각. 왜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영성을 상대하는, 감성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을 찾고 계시다 한다면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결코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다 괜찮고 남은 다 틀리다라는 사실 극단적인 이기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에 이렇게 무지하고 재앙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죄부터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나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자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지하지만, 연약하지만, 못났지만, 죄인이지만 무슨 은혜가 오냐면요, 그래도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감동이 마음에 몰려올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성의 고백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정죄하기 바빴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사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좀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여서 좀 우리 삶에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요, 소망을 잃은 영혼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슬퍼하는 영혼이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또 눈먼 자가 눈을 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진정한 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삶도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먼 자들이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